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인생이요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교회 다니고 구원 받았어, 내 하나님의 자녀 맞아, 참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참 보잘것없어. 능력도 한계가 있고, 가진 재물도 한계가 있고, 나이도 한계가 있고, 난 너무 한계가 많아,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자가 없다. 여기 모세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인물인데,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이요 강대국인 이집트 제국, 그 제국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출신 성부는 이집트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자기 동족을 위한답시고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되어버렸는데, 급기야 왕의 추적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 몸을 숨기고 그곳에서 혼인하고 아이 낳고 양을 치며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놀라운 신분의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야수들과 정갈들과 바람소리만 있는 광야의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 하세월이 장장 40년, 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지쳐버리고 낙심한 모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덤불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400년간 이집트의 내로 신음하던 히브리 민족을 내가 해방시켜 주마,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하십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영원한 명령이 우리의 가슴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하고 또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 약속을 받기 전에 장장 40년을 가슴 조이며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일 때 마음이 내가 우리 동족, 하나님의 동족을 위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혈기왕성한 이 사람을 쓸 수가 없다 싶어서 광야에 처박아 놓은 지 40년입니다. 말이 그렇지 80입니다. 가슴 조이며 40년 기다렸다가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그리고 갈망도 없고 됐다, 이 나이에 부러리.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희망을 가진 게 아니라 절망으로 살아가고 좌절로 살아가고 포기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신앙도 기다림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 많은 내 인생에 찾아오실 겁니다. 그날이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구원과 회심 있기를 소망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과 기다리다가 지친 모세의 가슴 뜨거운 대화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야 모세야. 항상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딱 예, Here am I.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구원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성경 대목을 읽고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삭을 만나주신 하나님, 야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때 잘 나가다가 쫓기는 몸이 되자 데스티니 죽여주세요. That's enough. 충분하니 죽이세요. 죽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대언자라는 사람이, 그 시대 특수목사, 한 나라에 많아야 두세 명, 어떨 때는 한 명 있는 그 특수목사인 대언자가 일을 하고 가다가 지쳤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That's enough, kill me 그랬겠냐 이 말이네. 말은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꾸중하셨나?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목을. 그렇게 막 대들면서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하면 충격받는데, 하나님께 구약시대 사람인 대언자가 That's enough, kill me, please kill me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죽이십시오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꾸중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빵과 고기로 먹이시고 호렙산까지 인도하시고 거기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것도 in a still small voice,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고통과 절망을 하시고 그를 부르고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이제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이웃으로, 저 세상으로 가서 나를 전해라. Let my people go. 예비된 내 백성을 풀어줘라. 너의 복음으로.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에게 신학교 훈련을 시킨 게 아닙니다. 말씀 훈련시킨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는데 40년은 양똥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의지할 것은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야수가 나타나도 막대기로 갖고 싸워야 됩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모세를 어느 날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go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는 다 순종하는데 go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모세와 똑같아요. Who am I?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뭐라고? 아니면 나 바빠요. 돈 벌어야 돼요. 빚 갚아야 돼요. 자녀 키워야 돼요. 질병 고쳐야 돼요. 뭐 말할 거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Who am I? 내가 누군데 왕 앞에 가가지고 Let my people go 그러다가 잘리면 어쩝니까? 죽으면. 이 얘기입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다 알아야 예배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시면 예 하고 하면 되고, 예배하라면 예배하면 되고, 봉사하라면 하면 되고,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지.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다 열어놓고 자 열렸지 가라, 언놈이 못 가냐 이 말이야. 맞지 않습니까? 대로를 다 열어놓고 앞날을 다 보여주고, 그게 도깨비 만망이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시줄과 날줄로 엮어서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왜?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다 됐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세계에 연가가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 얘기해야 돼요. 서로 얘기해야 돼요. 나 영혼에게 내가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사람도 아침에 나갈 때 거울 보고 니는 잘생겼다, 니는 잘생겼다, 니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왜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신다. 직장에도 계신다. 가정에도 계신다.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선포하는 거하고 다르면, 선포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3절에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격려하시는 장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못한다 그러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막 그렇게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까 하니 그분께서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가라고 명령하시면, 순종하라 명령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인은 이게 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이 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확신을 주고 언지를 주어도 모세가 머뭇거립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용기를 주시는데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다. 너무 똑같습니다. 내가 복음 선포한다고, 내가 전도한다고,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믿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보세요. 저들은 민족입니다. 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렘마이 피플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어 이러면 나를 믿겠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뭘 물으시느냐? 나 못해요. 돈 없어요. 시간 없어요.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 받아 간 사람은 다 받았던 질문입니다. 저에게도 하신 질문입니다. 그가 이르되 막대기니다. 양똥치는 지팡인데요. 그래.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에 던져라. 땅에 던짐에 뱀이 되므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 이게 인간입니다. 쥐가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도망가는 거라.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내밀어 꼬리로 그거 붙잡으라.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붙잡으니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다시 된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실 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줄을 내가 믿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손에 든 것을 가지고 표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목소리 하나로 끝장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양을 몰던 마른 막대기 하나, 일상생활에서 아무 때나 사용하던 막대기, 그저 그렇다고 생각했던 거 평범한 막대기, 이 막대기를 하나님이 쓰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최초의 표적이 일어났다. 최초의 기적이 일어났다. 표적이 뭐냐면 사인즈. 우리가 사인하죠. 사인하면 그게 나라는 걸 나타내죠. 진짜 사인하면 집도 팔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인감도장. 자, 그러면 표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걸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막대기를 하나님이 쓰시자 놀라운 일이 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무슨 교훈인가 하면, 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한때는 야망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신앙도 좋았는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이 지쳤어. 기다리다가 지쳤어. 모세처럼.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쓰시면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된 것의 의미입니다. 모세의 말은 막대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이제 그러면 이 모세의 막대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알아야 우리도 내 막대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 손에 있던 양치는 막대기는 평범하고 볼품없는 똥 묻은 막대기였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 막대기는 원더풀 막대기가 됩니다. 놀라운 신의 막대기가 됩니다. 또 출애굽기 4장,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으며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았더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은 양치는 막대기죠. 이거 1,000원도 안 될 겁니다.
똥 묻은 막대기 아무도 안 삽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양치는 목동, 파라오는 대제국의 왕. 들어가는 순간 그대로 죽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까지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입set 땅으로 돌아갔으며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았더라. 무슨 막대기? 하나님의 막대기.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 것이 되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았습니다. 평범한 모세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으로 가시면 이 막대기가 무서운 막대기로 바뀌는데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하시나이다. 보소서, 내가 내 손의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들을 치면 그것들이 피로 변하며 강의 물고기가 죽고 강이 악취를 내리니. 아멘. 평범한 막대기가 기적의 막대기로 쓰이는 겁니다. 이때부터 모세가 이 막대기를 들 때마다 이집트 땅에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메뚜기가 오르나고 막 그냥 강이 피로 변하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놀라운 막대기로 바뀌는 겁니다. 바로 이 막대기가 심판의 막대기로 바뀝니다. 모세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는 이런 기적은 없을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막대기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물들이 나뉘매. 아멘. 너는 너의 막대기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갈라주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정직해야지. 모세가 누구라고 지가 바다야 갈라지라 바다 갈라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의 선포나 모세의 막대기를 드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내가 다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다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의미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순종입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 뒤는 이집트의 전차 군단,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막대기를 들어 올리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제 그 막대기는 구원의 막대기로 바뀌는 겁니다. 모세의 막대기, 하나님의 막대기 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난리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나 인생과 똑같아요. 그러자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네가 강을 칠 때 쓰던 네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인간이 볼 때는 말도 안 됩니다.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에 서라. 그리고 반석을 치면 물을 내리라. 누가? 내가.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네 앞에 서 있을게. 할렐루야. 내가 네 앞에 서 있을게. 너는 흉내만 내라. 그 말입니다. 흉내는 진짜 흉내지만 물론 말씀을 믿고 하는 거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제 이 막대기가 공급 물량의 막대기가 됩니다. 생명의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똥 묻은 막대기가, 추한 막대기가, 웃기는 막대기가, 별것도 아닌 막대기가, 돈도 없는 막대기가, 질병 들린 막대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렙에 있는 반석에서 치니까 물이 나왔는데 이 백성이 물을 마시자 말자 바로 연이어 힘을 얻은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하시기 전에 우리를 먹이고 입히십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뻔뻔해졌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가 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뭐라 그랬어요? 막대기밖에 없어요. 양똥치는 막대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전쟁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와, 이거 뻔뻔해졌습니다. 지금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나를 하나님이 쓰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모세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막대기를 하나님의 막대기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어 올리는 순간 전쟁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막대기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막대기를 들어서신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이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받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높은 자리도 낮은 자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자도 없고 작은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인 거죠. 우리 모두는 정신과 육신, 재능과 재산이 제한되어 있는 약한 존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싹 마른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모세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었듯이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잘것없어도 진정으로 하나님 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큰 자도 작은 자도 없다. 오직 드려진 사람과 드려지지 않은 사람만 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드린 사람과 드리지 않고 버티는 사람만 있다. 성경과 교회 역사는 증거합니다. 나무 막대기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냄을 받아 보내신 그곳에서 쓰임을 받았다. 그게 중요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평범한 현장에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현장이 대개는 하나님의 사역지가 되는 겁니다. 우린 그걸 놓치는 겁니다. 그걸 놓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배정해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관계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바로 그 막대기가 되어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가 사명입니다. 질병도 고난도, 좌절도, 실패도, 기다림도 막대기입니다. 모세의 막대기를 들어쓰신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들어 쓰시고 계십니다. 더 많이 들어 쓰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낮은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영혼 구령의 자리로 가라 하십니다. 나는 이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지요? 응답하는 순간 하나님이 들어서십니다. 하나님이 서시면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로 바뀌는 겁니다. 평강 막대기가 심판의 막대기로, 구원의 막대기로, 생명의 막대기로, 승리의 막대기로, 회복의 막대기로 쓰이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받으시고 마른 막대기처럼 볼품없는 나를 놀라운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손대시면 변화됩니다. 구원됩니다. 회복됩니다. 사용하십니다. 놀랍게 아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하십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변화시키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